오늘 저는 목적이 분명한 성탄절 한번 따라 보실까요? 목적이 분명한 성탄절. 왜 전 세계가, 왜 교회는 또 믿음 있는 신앙의 선진들로 하여금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별들을 바라보면서 박사들이 와서 그분의 오심을 전했고, 그리고 목자들도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분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졌습니다.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는 성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인간의 삶에서 세 가지를 파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파괴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먹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막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교제를 막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부패한 본성의 영향력 아래에 살게 됩니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던 말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이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사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안과 화목인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쾌락은 있으나 안식이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다섯과 피력하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물질을 넉넉하나 평안은 없었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은 돈은 많이 가졌지만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수군수군 조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소유는 풍부했으나 만족은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후궁을 1,000명을 거느린 구약 성경의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출세도 하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만 가득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성공자들, 제가 만났던 권력자들을 살펴보면 속이 상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오직 그분께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퇴근길에 아주 힘이 들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오르나 때려쳐야 오르나.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힘든 날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앞을 뚝 지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평안이 생겼대요. 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잠시 삶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내가 평안을 잃었구나. 그리고 회복했다고 제 앞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와 함께 3년여 동안 지냈던 제자들에게 와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처음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인류에게,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은 평안이었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평안을 찾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잃어버린 평안,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절기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운데 선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선거한 사람들이 많지요. 저희 가문에도 예수님을 믿고 몇십 년 만에 완전히 변하여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의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한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인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꿈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범상치 않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미움이 싹이 텄지요. 그 꿈꾼 것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양 팔려갈 때에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양 팔려가는 것, 권력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집에 팔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때 최고의 나라, 1등의 나라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그곳에 정치인의 왕을 모시는 그러한 사람의 가정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보드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정절을 지키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버텨내다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두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꾼 해석 그대로,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이야기를 하시오. 죄가 없는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죄 없이 감옥살이를 하는데 꿈꾼 것을 잘 해석하다이다. 이 얘기를 꼭 하시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합니다. 그때 무릎을 치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품위를 하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말이죠. 그래서 꿈꾼 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11째 형제 70명 조카 모든 식구들끼리 만나서 그가 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요셉은 임마누엘 신앙이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사 영광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는 기필코 외삼촌이자 그의 믿음의 사업의 동역자였던 그의 라반집에서 20년에 마치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31장 9절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추웠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더웠습니다. 그러나 덥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해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가 요단강을 들어갈 때 언약궤를 메고 로프로 쭉 묶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물이 척척척 고체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강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넉넉히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짓고도 가면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한 번씩 가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에 욕심을 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를 했습니다. 정결하게 됐습니다. 바른 자세를 잡게 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열매라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닐 때도 어려운 일을 사람들은 안 할라 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안 할라 하지 않습니까? 공직 생활을 하는 분들도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 다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장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말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계속적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떠한 싸움입니까? 이 공중군수의 자본자, 악한 자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쑥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축복들을 다 도둑질하고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 분노를 일으켜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요즘 마라나타 크리스찬 스쿨에 아주 어느 어린 학생이 있는데 집에 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늘 교과서가 성경을 토대로 한 교과서로 쭉 전개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요즘 저거 할 수만 있으면 점심은 학교 나와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면 애들이 막 따라오고 막 좋아하고 그래요. 성경으로 교과서를 만든 것을 교육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격동하게 하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고 경제가 성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주권이 크다. 내가 왕이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단이 격동을 하면 인간의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미혹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어줍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들어가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반역의 영을 일으켜서 따로 정치를 하고 아버지를 도전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탐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간의 마음에 들어가 물질 욕심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의 아픔을 갖게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발의 마음에 들어가 거짓말을 하게 해서 하루아침에 부부가 장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지금도 공숭어대 잡아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흑암의 세력에 대하여 눈뜨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 근신하여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요동을 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성적으로 발달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너무 치중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다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나태하기 때문에 나태한 것도 주입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결단력이 약해요. 다 준비되게 되는데 결단을 하고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에 약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지고 종이 한 장은 쉽게 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권의 책을 아무리 심 좋은 사람일지라도 찢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한 장의 종이를 바위에다가 붙여놓고 종이를 찢어낼 수 없습니다. 바위를 깰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긴과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마귀를 멸하시기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믿음을 뜻합니다. 또 금은 금 같은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금이 금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금향로에다가 이들이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유황은 향이잖아요. 향.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느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유향을 드렸던 것은 기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드렸던 것입니다. 몰약은 영혼, 썩지 않는 것입니다. 금, 기도, 믿음, 기도, 영혼이 산다. 썩지 아니하는 거니까. 이 땅 것은 다 썩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안 썩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을 이들은 선물도 준비하여서 의미 있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물을 드리겠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예물을 드리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립니까? 최고의 귀한 선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로 귀하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도록 내 인생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고, 그리고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으며,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을 막아주고 제거해 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감사 찬양을 받기를 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